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첫 번째로 요한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오늘은 3절부터 어떤 얘기를 요한이 전개하려는가 하면 예수는 빛이다. 그런데 그냥 빛이 아니고 특별한 빛이다. 이 얘기를 이제 요한이 전하고 있어요. 이 빛은 빛인데 그냥 에너지가 발생해서 나오는 전기빛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하늘의 해나 달과 같이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하는 그런 발열체 혹은 발광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창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은 그런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명 그러면 이걸로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목숨 끊어버리는 걸 얘기하는데 숨을 쉬면서 유지되는 생물학적 생명,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약간 특별한 용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진흙으로 사람 형체를 빚으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세요.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영적 존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애견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저도 뭐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웠던 사람이고 송 권사님이 또 강아지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키우고 계세요. 옛날에 저보고 한번 이름 뭐죠? 그 강아지? 줄리 세례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써서 참 웃지도 못하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프랑스의 어느 신부님이, 프랑스는 주로 그 가톨릭 인구가 많죠. 신부님이 애견들을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애견들에게 축성을 했어요. 우리말로 축복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성수를 이렇게 끼얹으면서 축성을 하신 적이 한 신분에 몇 년 전에 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저 줄리를 위해서 집사님이 많이 기도하세요.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걔네들은 영적 존재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정신적 교감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영적 존재가 되어서 진짜 영적인 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리빙 스피리트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빛입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로 생명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그분은 원래부터 우리 인간에게 영적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즉 앞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를 연장해서 설명한 게 생명의 빛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전에도 여러분하고 한번 읽었던 성경인데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첫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절이 중요한 절이에요. 이 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전에 제가 어떤 용어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가 하면, 원래는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우주 만물을 만들어낸 첫 번째 4개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신으로 알려져 있는 카오스라고 하는 걸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화에서 출발한 이야기지만 나중에는 지금 이제 물리학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죠. 어떤 용어냐면 이게 뒤죽박죽인 상태. 혹시 중고등학교 때 과학을 공부하실 때 에너지가 질서를 잡지 못해서 마구잡이로 그 엉망인 상태로 되는 걸, 화살표를 둥그런 원안에서 화살표를 이쪽으로도 그리고 이쪽으로도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힘, 이 상태를 카오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냥 폭발하지 않으면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언제 어디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 에너지가, 요게 이제 디스오더의 상태가 카오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이전 상태라는 건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상태를 오래전, 수천 년 전에 그 상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어떤 상태를 이걸 묘사했는가 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즉 카오스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를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늘, 물, 땅에 각각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지으시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거 읽어보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3,6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문자가 없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쐐기 문자로 토판에 기록된 상태거든요. 그때의 의식 수준이나 지적 수준으로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 능력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질서가 잡히는 우주 만물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은 그렇게 기록했는데, 질서가 잡히기 전, 즉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가 있기 전의 상태는 그런 카오스, 엉망진창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기 전에는, 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가 그 상태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이제 카오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좋은 것이지만요, 그 에너지가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에너지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계속 반복하다가 최근에는 6,000km 이상 비행할 수 있는 ICBM을 시험을 성공했다라고 셀프 보고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각도로 그것을 관찰하면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얘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지금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네들이 카오스거든요. 그 통치자 김정은의 심리 상태가 카오스거든요. 엉망진창이거든요. 이 친구가 언제 명령을 내릴지,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네들이 ICBM을 시험 성공했다는 것이 온 세계인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는 거죠. 에너지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일정하게 사용을 할 때 그게 인류,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되는 것이지, 저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면 북한의 핵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아가는 행위, 질서를 잡아가는 작업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가정이죠. 이 가정에 가정 질서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그처럼 무서운 게 없나요?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요. 어제도 뭐 어떤 뉴스를 보면서 집에 가면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냥 얘기할래요. 준비된 거니까. 제 아내는 미드를 좋아해요. 미드 가운데서도 CSI를 제일 좋아해요. CSI를 제일 좋아하는데 저도 그래서 그 덕에 가끔씩 보는데 CSI를 보면 정말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가정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도 이제는 미국 드라마에서 나오던 어떤 그런 살인이나 혹은 성범죄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도 점점 닮아가고 있구나. 아, 저게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이야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왕왕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뭐예요? 질서가 없는 거죠. 가정에 가정 질서가 안 잡히면 그 가정이 천국은커녕 거기야말로 생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한테 씌우는 목걸이를 묶어서 침대에 묶어놨다가 애가 죽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인 것이죠. 학교, 요즘 뭐 김정은도 겁낸다는 중이가 우리는 너무 많아서 든든하긴 하지만 중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그 클래스 안에 질서가 없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학교 학생들 가운데 학교 가기를 너무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빵 셔틀. 요즘엔 빵 셔틀도 이제 옛날 얘기죠. 네. 아이들한테 잡혀가지고 괴로움 당하고 왕따 당하고, 왕따 정도가 아니라 고문 당하고 엉뚱한 일에 시달리고 이러는 게 왜 생겨나요? 그게 그 클래스 안에서도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질서를 잡아가야 하는 선생님의 권한 혹은 선생님의 힘, 이게 자꾸 힘을 잃어가니까 학교도 엉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뭐든지 다 그렇게 엉망이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질서가 없는 디스오더 혹은 카오스, 아노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엉망진창이었던 흑암의 상태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신 거예요. 그 질서를 어떻게 잡으셨을까?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 제가 읽었어요. 빛을 창조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라이트를 전부 다 끄고 깜깜한 상태에서 등을 하나씩 켜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두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로 어두움 물러가라고 하는데 이게 물러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전기 스위치 하나만 탁 키면은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죠. 저 구석이 또 어두워요. 그럼 거기다가 플래시를 비추면 거기 어두움이 또 물러가는 것이죠. 에너지가 발생해서 생겨난 빛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에너지를 발생한 빛도 아니고요. 하늘의 태양이나 달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뭘 만드셨는가 하면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는 첫 번째 작업으로 하신 게 빛을 만드신 일이에요. 이 빛이 생겨나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와 혼돈스러웠던 세상이 뭔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분리했고 땅과 물을 분리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세워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렇게 질서가 잡혀지는 세상을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어에서는 코스모스라고 해요. 발음으로 말하면 코즈모스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우주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원래 다큐로 먼저 발표가 되고 바로 책을 만드는, 그때 그 책이 꽤 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최근에 다시 출판이 됐다 그러는데 30년이 지났지만 칼 세이건은 대단한 우주 천문학자고요. 그가 썼던 이 코스모스는 이후에 그는 본래 나사에도 그 우주 개발에도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요. 그 책으로 인해서 인류가 우주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저는 우리 위대하신 중학교 2학년생들에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꼭 추천합니다. 꼭 읽으시면 좋습니다. 읽기 아주 편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 두툼하지만 이게 카오스의 상태에서 코스모스의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 그분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구로 사용된 게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이 정도의 빛이 아니고요. 그 빛은 하늘의 태양이나 달로 인해서 비춰지는 빛이 아니고요. 원래 빛이셨던, 원래 품고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빛으로 인해서 세상이 질서가 잡혀졌다라는 얘기를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깊은 통찰이 온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율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정도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것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분을 향해서도 여전히 로마에 적대시했던 정치범 취급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내가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을 가르쳐야 할 거냐, 그분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추측컨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직업이 요한의 직업이 뭔지 아냐? 잘 모르니?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는 뭐 그렇게 굉장히, 물론 어부라고 해서 꼭 공부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굳이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곳에서 평생 살려고 했던 요한이 뭐 공부가 많이 필요했겠어요? 많이 안 해도 고기는 잡을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에베소에 살았어요. 에베소는 아시는 대로 그리스의 한 지역이고요. 아테네, 고린도와 더불어서 그리스 철학이 아주 깊이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가 비로소 거기에 정주하면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공부했으리라고
추정하고요. 그가 거기서 깊이 있는 헬라의 철학들을 공부하면서 철학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신학적 해석이 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들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뭐 그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쉽게 표현하면 패러디를 하는데,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개그 패러디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행위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요한은 영적, 지적으로 감동이 와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했다. 이게 제가 이해하고 제가 깨달았거나 혹은 제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시작된 요한의 이야기.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와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혹은 헬라인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향하여 니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니네가 이렇게 떠드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라고 묻는 이들을 향하여 이 요한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그때는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네, 그때는 내가 내 믿음만 고백했는데 이제는 비로소 내가 공부한 이 지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한 나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증거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그 빛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비추셨던 그 빛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빛이며, 그런데 그 빛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창조의 빛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빛이었고 그 빛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무슨 로마의 황제를 대항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그분이 무슨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신을 모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면케해 주셨고, 우리 각자가 받아야 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벌을 그분이 대신 지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빛은 빛인데 그냥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빛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창세기 1장은 물리적인 카오스를 코즈모스로 변화시켰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얘기를 넘어서서 문제는 인간과 세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는 그들의 개별적인 죄가 아니고 인간의 품성,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이 영적 존재가 되기를 포기하는 선언과 마찬가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요한은 이제 이 얘기를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죄 지은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는 세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두신 소위 만물의 영장, 모든 생명체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심성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캄캄해졌다는, 흑암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창조 이전의 세상이 흑암이었는데 이제는 창조된 인간의 심성, 인간의 인격, 인간의 품성, 이게 캄캄한 어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행위, 그것이 바로 빛이다, 이 얘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어두워졌어요? 내가 어두워지고 싶어서 어두워진 건 아니에요. 인간, 누가 유혹한 거죠? 어둠의 지배자, 악의 축, 아니 악 그 본질 자체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죄인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몰아넣은 거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악의 본질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두움의 본질을 물려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요한 같은 저나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그죠? 인간에게는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의 지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시며 예수가 누구신가를 다시 보게 하셨고 다시 고백하게 하셔서 이토록 위대한 그분은 생명의 빛입니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됐어요. 문제는 저예요.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뭘 뭡니까? 만약에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몰랐더라면,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을 다시 부여받는 생명의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뭐가 되나? 미안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전까지의 기나긴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밖의 존재로 머물렀더라면 여러분의 내면도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카오스의 상태였다. 엉망진창인 상태였다. 배웠어도, 가졌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무언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스스로 혹은 남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빛이신 그분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원래 본질적인 어둠을 몰아내지 않았더라면 우리 내면도 이런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노라, 내가 진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가 죄 용서를 받았노라, 나로 인해서 너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그냥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명의 빛이 비추며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셨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이 없었다면, 그 생명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 어둠 속에서 겨우 숨만 할 따기는 소위 생물학적 목숨만 붙어있는, 어쩌면 우리 집에 있는 애견과 별 차이가 없는, 산속에 뛰어나는 야생동물과도 별 차이가 없는 동물로서의 인간일 수밖에 없었다는 존재.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을 인생이라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최근에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노트에도 써봤습니다. 하나씩 지워봤습니다. 다 지울 수 있었는데 딱 하나가 걸렸어요. 그건 제 아내나 가족들에게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끝까지 남는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제가 토요일 날 밤에 이제 보는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볼 수 있을 때 보는 프로 가운데 KBS 특파원 세계보고라는 프로가 있어요. KBS 특파원들이 세계 곳곳에 이제 나가 있잖아요. 기자든 PD든 그분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뉴스로.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도 하거나 그러는 재미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뉴스가 뭐였냐면 중국에서 지난 13일 날 중국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류 샤오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죠. 그 얘기를 이제 담아낸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뉴스를 전했어요. 근데 그 앵커가 마지막으로 그 뉴스를 끝내면서 앵커의 마지막 멘트, 클로징 멘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넬슨 만델라의 명언 한마디로 오늘 마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느냐입니다.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변화를 남들에게 얼마나 주었느냐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느냐와 상당히 직결되는 얘기다. 넬슨 만델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의 진짜 민주화의 상징 인물이죠. 밖에서 살았던 세월보다 감옥 안에서 살았던 세월이 더 길었던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끝나고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향력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저도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반포에서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 혹은 영적 영향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인생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는 짧다고도 볼 수 없는 저의 57년 인생인데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절대 적다고도 할 수 없는 30년 되는 제 목표였는데 목사로서의 삶이었는데 나름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설교도 했고 성경도 가르쳤고 뭐 이런저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혹은 상담도 했는데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 나로 인해서 인격적인 영적인 변화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무척 가슴 아팠습니다. 잠도 잘 안 오더라. 얻은 결론은 부끄러움과 후회입니다. 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유독 지난밤에 그랬습니다. 목사가 된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기약이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더 캄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 십자가의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남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남길 것도 딱히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 수 없는 저를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만 좀 약속하면서 삽시다.
앞으로 남은 세월을 살면서 친구들에게는 뭐 수십 년의 긴 세월이 남아있는데 저는 뭐 살아온 날보단 살아갈 날이 훨씬 적죠. 그러나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남은 세월 동안 단 한 사람에게라도 긍정적이고 나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저와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의 세월이 얼마며 길잖아요. 대부분 다. 그 긴 세월만큼 나는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 영적 변화의 영향력을 주었을까를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서 단 한 명, 단 몇 명에게라도 긍정적 영향력, 인격적 변화, 아니 영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자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14절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뭐죠? 빛이다. 우리를 빛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요. 그분들이 그냥 우리는 빛이야 그러고 끝내지 않고요. 우리를 향해서 니네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 자체가 빛일 수는 없어요. 죄덩어리니까.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이 빛을 최소한 반사라도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이름 모를 그대를 향해서까지 우리 남은 세월에 누군가를 향하여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혹은 영적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인생 잘 산 거죠. 배움, 위치, 삶의 수준, 물질적 수준 관계없이 인생 잘 산 거죠. 그렇게 조금 더 잘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서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감옥살이 한 인물도 누군가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끼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며 감옥살이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계 인류에게 영적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저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음성 품으며 저희도 작지만 보잘것없거나 희미하지만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전할 줄 아는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